6개월 둘째 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자로섭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고 예배를 위해서 의미나 삼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갈급한 심령으로 이 예배 자리로 나왔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고 성령님 주장하사 감동 감화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저희의 연약함으로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허물과 죄악들을 아버지께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머리 숙인 저희에게 크나큰 은혜 내려주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이 창궐한 가운데 모든 나라와 백성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이 슬픔과 환난을 통하여 은혜에 이르는 길을 알게 하시며 세상의 수모와 멸시를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더욱 가까이에서
사랑하고 계심을 알게 하셔서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넉넉히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악한 전염병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3월이면 이 나라의 대표를 뽑는 날이 다가옵니다. 주님, 저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어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인물이 선출되어 경제, 외교, 안보 등 안정을 되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 교회가 살아 숨쉬고 생명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지역사회는 물론 이 민족 구원의 역사가 저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이 이웃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살아가는 목사님께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목회에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피곤치 아니하도록 건강을 허락하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듣는 모두가 변화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고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의 주님 전에 다녀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농다리 주간보호센터 김상용 목사님과 사모님 또 우리 어르신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워질 때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은 코로나로 무차별 폭격을 당하고 있는데 늘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게 하시고 뜨겁게 서로 사랑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 우리에게는 귀한 치료가 임할 수 있도록 상함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종말의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넘어질 때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면 이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씨를 뿌리죠. 밭에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뿌려졌습니다. 그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만 길가에 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가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씨를 뿌렸는데 돌밭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씨를 뿌렸는데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말씀을 들었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이 좋은 옥토밭에 떨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좋은 옥토밭은 무엇을 심어도 잘 되는 거예요. 고구마를 심어도 잘 되고, 감자를 심어도 잘 되고, 고추를 심어도 잘 되고, 무엇보다도 그 옥토밭에는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니까 5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실패하지 않고 늘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마음밭을 잘 기경해야 되는데 옥토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뿌려졌을 때 그 말씀을 잘 깨닫고,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믿음과 신앙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베드로전서 4장 전반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성도의 자세와 그리스도를 위한 성도의 마땅한 삶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와 사랑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호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쉬게 되면은 뭐가 끝나요? 영적인 호흡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죄를 덮어주고 동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깨닫게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를 품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러할 때 새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우고 있을 이때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실천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 종말의 신앙의 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한다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둠과 죄악이 관영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 것과 그 마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악할 뿐만 아니라 어둠을 좋아하고 불의하며 죽이고 빼앗고 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은 그 인간들의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사 항상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 말씀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한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세상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세상을 가리켜 우리가 어둠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교회는 구별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특별히 이분법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흑백 논리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세상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구별되어야 한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죠. 이러했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 참 자유를 찾아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출애굽해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참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그 부모를 닮는다고 하죠.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새로운 성품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새로운 생명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인데, 그러므로 이 새로운 공동체는 무엇이냐면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 같이 순전히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사모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하나의 유기체가 되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며,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변화된 신분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인내로 고난을 당하신 모범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주제권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물을 때 그것은 바로 자기 부정과 인내에 익숙해져야 하며 안일과 욕심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위한 수고나 궁핍과 피곤을 견디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속적인 일보다 구원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무엇으로 샀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누구를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성령도 그 안에 역사하시게 만드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몸과 영을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몸을 함부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극히 타당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에도 보면 성도는 과거에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로부터 떠나 새로운 질서의 세계에 사는 존재가 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비록 세상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그 모든 억울함을,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신원해 주실 것을 믿고 바라며 인내하고 견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들은 이전에 살았던 죄악된 삶으로부터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전환함으로써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죠.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종말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보면 이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잘 기록해 놓았는데, 그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징조가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과 기근, 지진,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것인데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9절에서 13절 말씀을 이어서 말씀 보면 그때에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누가 일어나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뭐가 식어져요? 종말의 때에는 이 사랑이 식어진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는 갈수록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강력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시대, 이 초창기 때를 보면 세상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욕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코로나가 마치 교회에서 발생된 것처럼 이렇게 매도하고 그러는데, 이처럼 이 세상은 교회를 개독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실추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또한 우리의 잘못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로 수십만이 지금 감염이 되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도 우리는 그날이 가까웠다. 무엇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하는데, 종말이 다가오면
올수록 세상은 더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할 것이고 우왕좌왕할 것입니다. 그리고 갈피를 못 잡아 쓰러지거나 삶을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위기의 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무엇일까요?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비로소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게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는데, 정신을 차린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몸이 건강할 때는 우리 몸이 어디가 고장났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작 우리 몸이 병이 나면 그때 정신을 차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 새끼손가락이라도 아파야 우리가 몸에 병이 났구나. 우리가 늘 이렇게 평상시에 일을 하다 보면은 너무 일에 바쁘고 치우쳐져서 몸이 어디가 고장났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과로가 쌓이면 그때 병이 나게 되는데, 그때서야 정신을 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을 차린다는 그 의도가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정신을 차리게 된다라는 말인데, 우리는 그러기 전에 정신을 차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근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를 절제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저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식탐을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늘 이게 많이 먹고 이렇게 과식을 통해서 이게 건강이 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조차 정말 이렇게 내가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지금은 온전히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아주 마음 깊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하든지 운전을 하든지 정신을 차리고 해야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죠. 우리가 자칫 정신을 놓고 운전하거나 또 사업을 하다 보면 큰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겪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후회하는 삶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후회 없는 삶을 살 것인가 결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그날이 오기까지 남은 생을 후회 없이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오늘 하루의 삶이 인생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일하고 잠자리에 눕는 것처럼 인생도 요람에서 무덤까지 삶이 하루를 지나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인데, 어떤 이는 보람 있는 삶을 살다가는 사람도 있겠으나 대부분 후회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이 종말의 신앙, 바로 코람데오인데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후회 없는 삶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의 축복을 받는 그릇을 점점 더 커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이 더욱 풍성해져서 우리의 남은 날들을 후회 없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종말의 신앙을 살아갈 때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 할렐루야. 성도들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또 성도들이 최종적으로 선택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역시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 8절 말씀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무엇을 덮는다?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서라도 무엇을 먼저 해야 돼요? 사랑을 먼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세의 징조 중에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난리의 소문이 있겠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겠고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할 것이고, 그리고 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무엇이 식어지리라? 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식어지면 그 사랑이 식어진 가정은 어떠냐? 하숙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이 식어진 사회는 냉소적이 되고, 또 사랑이 식어진 국가나 민족은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사랑이 식어진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사교 클럽이 된다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식어지면 공격적이 되고 파괴적이 되고 이기주의가 되고, 사랑이 식어지면 가정, 사회, 국가 모두 혼란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모님께 한 말씀 올려요.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두 분 사모님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혼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할 것인데,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하며 이해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죄를 범하는 자를 무조건 용서하고 동정하라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 번째,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어떻게 하라?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종말의 신앙을 살아갈 때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했다면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 보이게 되고, 할렐루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과 시비 없이 봉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봉사를 하고 선행을 한 후에 후회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섬기고 또 이렇게 도와주었는데 저 사람은 나의 공을 몰라, 내 은덕을 몰라, 괜히 해줬어, 아예 그만둘걸, 뭐 이렇게 선을 행하고 봉사를 해놓고 이렇게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운해하고 또 그를 미워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고 봉사할 때에 무엇이요? 조건이 붙으면 원망과 불평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접할 때 아무런 조건 없이 대접하고 각각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거나 게으르거나 무책임함이 없이 또 자기를 과시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기쁨으로 열심히 서로 협력하고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선한 청지기란 무엇입니까? 이 청지기적 삶이란 성도 간의 봉사와 사랑을 베풀고, 할렐루야, 맡은 바 자신의 직분에 충성하고 교회 공동체의 결속을 위하여 노력하는 삶이며, 특별히 닥쳐온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이 주는 유익을 생각하며 고통 중에도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을 선한 청지기적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위선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러니까 어떤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고, 또 우리가 맡은 바 책임이 있다면 그것을 성실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실천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죄악에서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란 무엇인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봉사는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겸손함으로 자기를 과시하지 않고 기쁨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것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힘으로 봉사하지 않는다. 내 힘으로 봉사하지 않는다. 내 능력으로 봉사하지 않는다. 내 능력으로 봉사하지 않는다. 내 편리한 방식대로 봉사하지 않는다. 내 편리한 방식대로 봉사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봉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 힘만 믿고 내 맘대로 봉사를 하다 보면 얼마 못 가서 지쳐 쓰러지고 포기한다라는 것인데, 반대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봉사할 때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없고 그만두거나 실패하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 행여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그것을 성공의 어머니로 생각해서 더욱 분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때 이것이 바로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은사는 개인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떡은 우리의 육신의 힘을 공급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힘을 공급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떡을 먹어야 살 수 있듯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할렐루야, 우리의 영과 육이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항상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종말의 신앙을 살아가는 이때에 내 자신을 늘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되, 내 안에 분노와 탐심과 시기와 질투와 허영심, 게으름, 식탐, 죄악 등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겸손히 서로를 높여주고 뜨겁게 사랑함으로 정말 우리의 모든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한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아멘.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되리라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도 마음의 소원을 주께 나의 마음 이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랑은 분명히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농다리 주간보호센터 우리 김상용 목사님 감사의 힘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저가 1,000번째 336번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김혜정 씨 드렸습니다. 감사의 힘을 드렸습니다. 제가 건축의 힘을 선교의 힘을 드립니다. 이민아 사무 건축의 힘을 11조의 힘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강건하게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힘을 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공급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우리가 봉사를 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겸손히 낮아져서 마땅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농다리 주간보호센터 우리 김상용 목사님 이정민 사모님 축복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그 행하는 모든 삶이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농다리 주간보호센터를 통하여서 많은 어르신들이 구원함을 받고 참 평안한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한 김막달 어르신, 이윤순 어르신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늘 건강 주시고 자녀들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마음껏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김혜자 어르신 건강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자녀들의 행하는 일들이 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이민아 사모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늘 주와 동행하며 늘 기도하며 무엇보다도 많은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신 능력이 오늘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이 땅 위에 세계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